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나서서 왕들이 서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묻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으리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들으시려다. 그들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올라게 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까지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주일 전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경배와 찬양과 높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 하나님 이 모든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과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가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다 물리쳐 주시고 주의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 가득 채워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무한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2장 찬송 마치겠습니다.
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다시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내가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어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바리금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오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본문을 보았지만 이 두 본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 아마 어떤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것이고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아에서부터 어머니의 음성을 목소리를 듣고 언어를 배우고 또 어머니의 목소리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알지 못하는 아주 어린아이인데 시험을 했대요. 모르는 사람이 아라고 했을 때 반응하는 것이 어머니가 아라고 했을 때 반응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말도 못하고 정말 그렇지만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아라고 하는 이 목소리를 듣고서도 엄마의 목소리다라는 것을 이 어린아이는 알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또 이 아이가 자라서 또 실험을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세 부류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어요. 한 부류는 어머니와 함께 시험을 보게 했고 또 한 부류는 어머니가 없이 홀로 시험을 보게 했고 또 한 부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전화를 통해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게 하면서 시험을 보게 했을 때에 보니까 어머니와 함께 시험을 치렀던 그 아이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시험을 치렀던 그 아이와 별반 그 정서적인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실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나와 함께 없어도 어머니의 목소리만 들어도 어머니의 음성만 들어도 마음속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머니의 음성이 참 아이에게 귀하다는 거예요. 함께 있지 못해도 전화 통화만 해도 어머니와 함께 있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정말 대화를 의미하고 의사소통을 의미하고 교제를 의미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요. 정말 이 음성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으로 부족하겠습니까? 허전하겠습니까? 얼마나 빈약하겠습니까?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풍성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머니의 음성, 이 음성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안정감 있게 하고 평화를 준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더없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사실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육성을 듣고 싶어 해요. 우리의 고막이 울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나의 고막을 울리는 육성으로 나에게 듣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또 때로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영으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영과 진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영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정말 필요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대단한 착각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서지만 글이지만 결코 이 글로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그들의 생각으로 기록했을까요? 그들의 경험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자신이 대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또 믿음의 선생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인간의 소설이다, 인간의 글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아서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가 없을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진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이 글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겠습니까? 이 글을 기록했던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글을 기록했듯이 우리가 이 글을, 이 문서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울리기를 구하고 성령으로 이 글을 보게 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볼 때에 이 보는 글이 그냥 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울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변수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법이 무엇인지 참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아도 정말 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이 성경 61권을 통해서는 모든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아마도 성경이 지금도 기록되어야 하겠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야겠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이런 일 가운데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성경을 계속 기록하겠죠. 수없는 성경을 기록해야 하겠죠. 그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원리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시험 문제를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풀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 다음에 많이 보는 수학책, 영어책 있잖아요. 수학의 정석, 성문, 종합, 기본 이런 책들. 이 책들을 보는 이유가 원리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보게 되더라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와 법칙을 그 책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시험을 다 알지 못해도 그 책만 봐도 어느 정도 이 시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에 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저렇게 예배드렸구나. 저렇게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아, 저렇게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싫어하셨구나. 아,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려야 할 거예요.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되지요? 그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자세하게 믿음 생활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원리를 이 성경 속에 다 기록해 놓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깨닫게 하시는 원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시험 장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삶의 원리를 주는 이 성경을 우리는 손에서 놓아서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시험장에서 제대로 된 시험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시험도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빈곤해요. 우리의 지혜가 너무나 빈약해요.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때에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을 모면하겠습니까?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이 시험을 벗어나게 하시는 능력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여러분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을 정말 축복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음성을 들어라. 나의 계명을 들어라. 나와 대화하자. 나와 교제하자. 나와 변론하자. 왜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듯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 없이 여러분 어떤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위로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여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하나님 이 글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질 겁니다. 평강이 없을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시험에,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저 움직이는 파도처럼 갈대처럼 나에게 왜 이러니?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어떤 연유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습니다. 오후 3시마다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3시가 될 때에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기도 해요.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 고넬료에게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대해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의 육성으로 말씀한 거예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어머니도 수백 명의 아이가 있을 때에 자신의 자녀가 우는 그 소리를 구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아이들 속에 우는 그 아이의 목소리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 엄마예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아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알 수 있습니다.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와 아이는 한 몸이에요. 탯줄이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탯줄이 끊어졌지만 그 정서와 그 영과 그 마음이 어떻게 끊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의 목소리를 알고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 양은 나의 목소리를 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이라면 나의 목소리를 알고 나에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분간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오늘 이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대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 이 베드로도 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감하지는 않았지만 이 베드로가 오후 12시 정오쯤 되었을 때에 아마 이 베드로가 정오쯤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고넬료는 오후 3시에 기도했던 반면에 베드로는 정오가 되었을 때에 기도했던 거예요. 정오가 되었을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바구니가 되고 그 바구니 속에 담겨있는 이 다리가 달린 이 생물을 보면서 이것을 먹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율법적으로는 먹을 수 없는데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면서 3번이나 반복되는 그 환상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 고넬료의 집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물론 고넬료가 자기 하인들과 이 병사 하나를 보내서 초대했지만 베드로는 이제 먼저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인과 또 그 병사의 초대를 받고 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좀 꺼려졌어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이 베드로는 용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적 사고를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갔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나아갔지만 베드로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왜 유대인들 전도하기도 급급한데 내가 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 부정한 자들에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는가. 그것이 베드로의 기본적인 사고였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그때에 이 베드로가 정말 귀한 것이 뭐예요? 정말 자기의 생각과는 정말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고 고넬료에게 갔다. 순종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참으로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 성전에서 자고 있을 때에 사무엘아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음성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안 불렀다. 다시 갔더니 사무엘아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또 부르면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라고 엘리 제사장이 얘기했죠. 그때 이 사무엘이 가서 다시 누웠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그때에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일러준 대로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 너의 가정을 치실 것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말하기 정말 어려운 말 아닙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물어봤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그대로 얘기했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에는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정말 타락했습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재물을, 이 재물을 자기가 고기나 뭐 이런 걸 다 취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먹지를 않나. 이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거탈하지를 않나. 완전히 갈 때까지 가버린 그런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것을 알았다면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알면서도 그대로 두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너희 가정은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께서 치실 거야. 그 너의 두 아들이 그렇게 타락했는데 네가 알면서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정말 좀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나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사무엘상 3장 16절 이하를 보면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 사무엘이 엘리에게 너의 가정은 멸망당할 거야. 너의 두 아들 때문에 네가 그 죄를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사무엘만이 여호와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상식적인 반응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 저희 가정을 멸하신다고요? 하나님,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두 아들 불러서 제가 따끔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희 가정을 돌아봐 주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선하신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돼야 해요. 마음에 어떠한 이 말씀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무엘이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엘리 제사장이 듣고 깜짝 놀라서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넘어가서는 문 옆에서 몸이 부러져 비참하게 죽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 육신의 어머니의 음성을 듣는 것 중요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 것인가 내가 죽을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계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너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너희들은 그냥 믿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행동하면 그 자체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처럼 이 가정에도 성령께서 임하셨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고 드리려고 했던 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 가정이 온 가정이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까? 별일 없이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복중의 복이요 충만한 복인 것입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무엇이 복인지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냐 거기에 도취되어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정말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정성을 드리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